꽃을 든 목사. 이제 저희 정원에 라일락이 활짝 펴서 참 창가에 펴 있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창가엔 라일락꽃, 창 안엔 할매꽃이 피어 있다. 이렇게 썼더니만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차를 딱 대는 순간에 라일락 향기가 맡아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라일락은 라일락 꽃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김동문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침에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란다고요.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할까요?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 일본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무슨 임금이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 네? 제주 임금이랍니다. 개가 벽을 보고 짖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월. 네. 수박 한 통엔 5,000원. 그럼 두 통에는요? 예? 두 통엔 개보린. 그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네, 맞습니다. 열바다. 네, 이거는 일명 아재 개그였습니다. 20세기는 그 지식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 지식의 시대는 누가 고급 지식을 더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가방끈이 길면 웬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웬만큼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IMF가 터졌을 때, 1997년도 12월에 IMF 터졌을 때 남들은 다 망할 때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돈을 많이 이제 번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분의 딸이 미국의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딸이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곧 한국에 IMF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달러를 많이 사놓으세요. 이제 그랬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요. IMF가 터졌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길거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분이 딸 말 듣고 진짜 달러를 많이 사놓았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안 가르쳐 주지.
아이 썰렁하네. 근데 이제는요, 손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전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고급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정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 혜택을 알차게 누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정보화 시대 때문에 어려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한 20, 30년 전에는요, 목사들이 목회하기가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설교하기는 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들이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뭐 SNS를 통해서 원체 많은 정보가 돌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가끔 양념으로 참 재밌는 이런 설교 소스들을 보면 소개하고 싶은데 늘 번번이 느끼는 거는 별 이제 영향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쯤에 두고 우리 으라차차 할까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합니다. 셋째는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으라차차. 믿습니다. 으라차차.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그 고백이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시리즈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아 스토리를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저의 축복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받아내는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는 이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울며 불며 때를 쓰라고,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때를 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전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복 달라고 맨날 때를 쓰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때 쓰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것도 매 평생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루하루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려고 하고,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대학 다닐 때보다도, 석사 공부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서도 정말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번역하면서 다 읽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저를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기뻐하시고, 또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도 기뻐하죠. 그만큼 강의가 풍성해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저희 큰아버님께서 이 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골 집에 이 중간 마루에 보면 마루 벽에 온통 큰아버지 상을 받으신 것이 쭉 이제 걸려 있었어요. 영양 군수 표창, 영양 경찰서장 표창, 또 경상북도지사 표창, 내무부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등 그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저희 큰아버지는 제 사실 인생 사표가 되어 주셨어요. 아주 선비 기질을 가지신 이런 분이시고, 또 동네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창 새마을 운동 붐이 일어났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일로 상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없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렇게 상을 많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제 인생 사표가 되어 주셨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도 큰아버지처럼 상을 꽤 받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양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더랬어요.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공책 10권이랑 연필 또 2다스랑 뭐 지우개 이런 상품도 이제 받았었는데, 하여튼 그 경찰서장 표창도 받고, 또 생명부지의 남양주 땅에 와서 살던 중에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남양주 시장 표창, 또 경기도지사 표창, 또 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번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상 받는 기쁨 죽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인가 그때 10월 11일 남양주 시민의 날에 그 체육문화센터에 한 1000여 명 사람들이 꽉 다 들어차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경기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또 그 다음 해인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사회복지날 기념식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나가서 받았었어요. 상을 받고 박수를 받는데 그 기분 짜릿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을 주시면 천국 상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나중에 내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소망이 생겼는데, 저는 천국에 가면 천국 음악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나 천국 가면 나 하나님도 춤추게 하고 싶고, 아브라함도 또 엘리야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하나님 춤추게 만들고 싶어. 있잖아요, 어느 날 장 집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눈 좀 마주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요, 예수님이 눈길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이제 섭섭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김 목사 하더니만은 달려가서 반갑다고 얼싸안고 이마에 뽀뽀해주고 끌어안고 뒹굴뒹굴 막 그러시더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장 집사님이 그만 삐졌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하기를, 예수님, 세상에나 천국에도 사람 차별해요? 나는 세상에서 살 때 가난한 서리 집사로 살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긴 줄 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빠진 적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 섬기면서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천국에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네요. 예수님도 목사님만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예수님이 장집사님 다가오셔서 아는 식으로 토닥토닥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랬구나. 우리 장집사님 속이 많이 상했구나. 그런데 있지, 내가 원체 오랜만에 목사를 봤거든. 여기 집사 수두룩하거든. 근데 목사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내가 하도 감격해서 그랬단다. 아이 참, 또 삼천포로 빠져버렸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벌 받는 것보다는 상 받는 게 낫잖아요. 욕 먹는 것보다는 칭찬 듣는 게 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과 천국에서 복을 다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저게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라고 된 게 많거든요. 앞에서 저는 저의 축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축복관을 전적으로 동의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축복관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게 하고 또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죠? 오늘 노아 스토리를 전한다고 해놓고 변죽만 지금 울리고 있는데, 하지만 노아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6절 말씀을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데,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노아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쁘게 하셔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발칙하게 복을 아무나 받나라고 정했었어요.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면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목이 좀 과하다 싶어 하나님의 사람 노아라고 정해놓고는 노아의 삶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변죽만 울렸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변죽만 울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아가 되었건 아브라함이 되었건 모세가 되었건 그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었건 간에 6절 말씀을 다루지 않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이 되지 못하고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노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에 걸맞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신나는 인생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 노아 스토리를 함께 나누십시다. 노아 스토리 is continued.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가정 갈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